우리 데이튼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배 시작에 앞서 선교부에서 광고 사항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4월, 5월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선교회 주간으로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을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잘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저희 교회에서 매년 225부를 저희들이 헌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이 문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또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도 225부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시조사에서 나온 공문에는 목사나 장로님들은 10부 이상, 10부 이상, 또 집사님들은 7부 이상, 또 일반 성도님들은 5부 이상을 헌납 표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셨는데, 성도님들께서 그동안에 오히려 이렇게 시조사에서 책정해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헌신들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성도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가을 낙엽과 같이 뿌려짐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마다 정말 보급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사역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교회에 직접 저희들이 오는 것은 구독역은 24불로 책정이 되었지만 시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각 가정마다 보내는 것은 1년에 30불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불을 기증하시게 되면 1년 300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정말 나아가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제가 또 카톡방을 통해서 광고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도님들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9주째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보고 싶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7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미 후에 김대건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담임 목사로 계시는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있는 각처에서 돌보시고 또 오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내일 아니면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소망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상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오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들이 회복되는 단계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또 모든 일을 잘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이 짧아서 이러한 일을 해결을 못하시겠나이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짐 속에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충실히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의 치료차 또 부친의 어려움을 인해서 나가 계신 우리 박혜진 집사님과 또 김환희 장로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셔야 할 모든 소개의 일을 잘 마치시고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각 곳에서 흩어져 이 시간을 찾고 또 모두의 본업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모든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마음의 정서의 경제의 육체의 모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마음을 받아 저희들이 감동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평안 또 사랑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졌죠? 예, 이제 진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따뜻한 계절에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천연계 속에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한 지역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그 젊은 분인데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돈도 벌고 있고 건강도 좋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 불안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불안한 거예요. 카얌 아시죠? 우리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선교를 하는 그 카얌이 이제 거기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는 그 하이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계속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 도너가 있었는데 그 도너하는 분이 갑자기 사업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얌을 담당하던 목사님을 이제 채용할 수가 없어서 빼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의사가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사들이 병원이 지금 어려워지고 채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도 많은 빚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겠죠. 근데 뭐 잠깐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고 그러면서 정말 어디에도 우리가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그러면 평안할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이 평안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신천지라는 그 단체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죠.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그곳에 가게 된 이유가 그 참된 진리를 깨달았고 정말 그 기쁨이 넘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사람들하고 끈끈한 정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단합도 되고 확신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은 평안이 있는가요? 여러분들에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이라 그랬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어둡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형벌이에요. 형벌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쫓겨다니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형벌이 나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유명한 그 장면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이 앞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을 때는 그냥 그 장면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을까요? 그 여러분 이유를 잘 아십니까? 사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 앞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모여서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이 밑에서 부패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산 속에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대로 하게 하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곳에 내려가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그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곳에서 춤추며 그것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십계명 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내릴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또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은총을 받았사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는 벌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얘기하시고 모세는 이 백성도 좀 끌어들여가지고 구원해 주시도록 계속 하나님께 끈질기게 계속 이야기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모세는 계속 자신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절에 증거를 구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대화의 흐름은 증거를 구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부탁할 거 한 가지인데 그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집에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할 때입니다. 그때 어떤 분위기가 험악할까요?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인상이 굳어 있어요. 웃지를 않아요.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웃어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이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마음을 풀고 웃으면은 아이가
아, 그제서야, 아, 웃었다. 그러면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그 보증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아름다운 빛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보여주지 말고 그분의 영광, 그 빛, 찬란한 빛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빛은 은혜와 자비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성경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했던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그 선한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오지만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의 깊게 보셨는지 왜 하나님은 자꾸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근데 제가 성경절에 시편 3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예, 주의 얼굴을 가리니까 내가 근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불안해할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뭘 볼 수 없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한 형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번창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불안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볼 수 없을 때에, 그가 범죄해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삽니까? 보지 못하고 삽니까? 여기 주께서 욥기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예,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욥은 느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는요, 우리가 얼굴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얼굴을 향하고 웃고 우리 얼굴에 선한 형상,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만이 치료에 그리고 구원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내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한다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그분과 화목하죠. 그분을 피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그분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생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글을 써가지고 내가 제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그분 앞에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죠.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그분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보배는 뭘까요?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두렵고 엄숙한 모습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선한 형상,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피하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은 또 친근하게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워.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아버지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아버지는 예수님하고 틀릴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아버지고 아들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보훈을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제 그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자꾸 놓치는구나.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 죄인이고, 사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자랑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가리시는 분이세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이것은 깃털입니다.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그 날개 아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날개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날개는 무엇이든지 다 보호하시고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6절에 연병이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범죄한 죄인이 어떠한 그런 공격을 받아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선하심을 풍성히 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가장 가까이 함으로써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요한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죠. 요한 1서를 썼어요.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요한 1서를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봤거든요. 요한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축복의 근원은 다 아버지께로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치우쳤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음을, 그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그러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영생의 모델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의 삶을 누렸습니다. 요한이 쓴 글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요한은 뭘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평안이 없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예수님만 알고 아버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반갑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꼭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뭘 바라봅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요한은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이 모든 사랑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요한은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와 화목한 거예요? 아버지와 화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가요? 예수님까지만 가요. 중보자까지 갔는데 어디로 들어가지 못해요?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하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박사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선하심이 너무나 내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여기 하늘 아버지에 관한 것을 묘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결코 냉대하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더욱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발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더 친근한 분이 되어서 내가 하늘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또 하늘에 가서 아버지를 배웠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한국에 오면은 국정원이라 그러죠. 국가정보원인가요? 거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답니다. 약 3개월 동안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조사를 받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래서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면은 돈도 준답니다.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은 상금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도 있대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마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들이 3개월 동안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러죠. 들어오면은 뭐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그런 공항에서부터 또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친절한 거, 그리고 국정원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안내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뭐 사람 취급은 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그 경험들이 아주 힘든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을 딱 들여 보내주는데 방이 뭐 북한에서는 볼 수도 없는 방이고 너무 깨끗하고 방마다 다 화장실과 그 샤워실이 다 있고. 근데 그 샤워실이 뭐 대단한가,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전기 들어오는 방이 없고 물 나오는 방이 없대요. 그리고 뜨거운 물은 나오는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하루 종일 전기 들어오죠, TV 나오죠, 뭐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뜨거운 물 나오고, 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반찬이 한 5-6가지 나오는데 뭐 그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무슨 자기들은 북한에서 김일성 장군님 그 생일날이나 먹는 음식인데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무슨 누구 높은 사람 생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 끼마다 나오고 한 3일이 지나면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 달 내내 그것이 나오니까는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먹는 양도 그냥 제한 없이 무조건 먹고 싶은 대로 시커 먹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거기서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조사도 하지만은 학교처럼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시간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헌법 시간이 있었대요. 저도 좀 의아했어요. 헌법 시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헌법 시간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헌법을, 우리가 법관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라고 왔지 이거 뭐 헌법까지 배워야 되나, 이거 뭐 우리랑 상관도 없는 건데 이런 걸 가르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뭘 가르치냐 하면 그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헌법 3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땅과 그 부속 도서, 그리고 다 영토, 영해 다 포함되겠죠. 영공까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근데 북한은 그러면 어느 땅이냐? 그 땅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것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되어 있고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뭔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유 중인 반국가 단체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정부, 거기 정부라고 그러지만 인정을 우리는 헌법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북한의 모든 땅이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곳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한국에 공짜로 왔잖아요. 교통비도 안 내고, 숙박비도 안 내고, 식비도 안 내고,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자신들이 여기 와가지고 있어도 되나?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너무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나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잘 왔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야,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누가 개인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그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해요.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그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바른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잘 왔다는 그러한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였는지 알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요.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또 수많은 그 이론과 이치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즘은요, 뭐 진화론뿐만 아니라 무신론뿐만 아니라 율법도 폐했다 그러고 11조도 드릴 필요 없다 그러고 교회도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판단도 안 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또한 깨닫게 될 수 있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그 장애물들을 깔아놓아요.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이제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이 나타난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보아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아야 돼요. 또 세상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모본을 쫓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처럼 구하면서 정말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봤을 때 나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또 주님의 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367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가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의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가여도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아버지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발견하였고 주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 속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평안이 없었다면 주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또한 위하여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더 사랑 넘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